예, 짜라는 숲을 몇이나 지나 어느 마을 시장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짜라가 이제 도인과 헤어진 다음에 숲을 계속 내려와 가지고, 왜냐면 사람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했다는 거죠. 숲을 몇 번이나 지나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몇 번은 지나와서 결국 이제 인가로 마을로 내려와 가지고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 드디어 목적지를 찾았습니다. 광대가 줄타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광대가 줄타기를 한다는 것이었다. 이거는 이번 장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다음에 전개되는 겁니다. 광대가 줄타기를 한다는 것. 여기서 짜라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근데 군중을 향해 말했는데 이게 다른 게 뭡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맨 처음에 나왔다고 그러죠. 뭐 거기에 있는 모든 사실이 모든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모든 것이 진짜다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오늘날 오히려 그거가 더 의미가 없고, 어쨌든 간에 마가복음은 그런 사복음서가 2000년 동안 인류에게 엄청난 가르침과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그게 작성된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것은 최근에도 도올 김용 선생도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이 어떻습니까? 도마복음이라는 그 말씀만 적었다는 그 책과는 달리 소설적으로 작성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사람들한테 널리 퍼질 수가 있게 됐고, 마찬가지로 이 짜라 화설, 원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도 그러니까 소설적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더욱더 대중적인 가치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건 뭐냐?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권위를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나서자마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배우러 이제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는 건 많이 알 수 있죠. 그 예수님의 그 마을에서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살던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형제들도 알고 그러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실제가 아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당시에 실제는 예수가 설교하기 시작할 때는 권위를 처음부터 받은 것이 아니었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그 책에서는 권위를 처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무시했던 사람들은 천벌을 몰라본 사람들이고, 나중에 다 이제 믿고 따름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짜라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권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맨몸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뒤에 나오지만은 이 사람들한테 이제 아무런 권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비웃음도 당하죠 나중에. 그러면서도 이렇게 자기 의무감, 자기 할 일이 소명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여기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이게 꼭 가르친다, 윗사람이 가르친다를 아랫사람한테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냥 알려준다, 전한다, 고지한다, 이제 전달한다, 뭐 좀 그런 의미가 더 깊죠. 그게 더 정확하죠. 이제 가르친다라는 뜻 그 자체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 같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영어에는 어떤 데서는 teach라고도 하고, 어떤 데서는 bring을 가져온다라는 거, 가져다 준다는 거니까 이제 그 초인이라는 개념을 당신들에게 준다, 그렇게 번역도 합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초인은 뭡니까? 다 아시겠지만 초인은 영어로는 슈퍼맨입니다. 영어
영역도 슈퍼맨입니다. 뭐 영화 슈퍼맨 그런 얘기도 결국은 이 책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이 책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느라 초인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전한다 이겁니다. 여기 묻 사람들에게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 그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모든 존재는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물질계에 나타났으면은 그 물질계에 나타나서 이 물질계에서 그대로 융합돼 가지고 이 물질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럴 존재가 아닌 거죠. 항상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죠. 여기 이 존재에서 항상 자기 존재, 자기 그냥 사는 대로 산다면은 그냥 편한 게 제일 좋고, 편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살찌고 퉁퉁해져서, 옛날에는 편하게 살면은 먹을 것을 생산 못해서 굶어 죽지만 요새는 또 편하게 살면은 뚱뚱해져 가지고 병들어서 죽죠. 여러 가지로 그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만 쫓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 도박만 하다, 술만 마시다, 다 자기 본능, 원하는 것, 그런 물질 감각적인 거, 그것만 다 따라다니다가는 다 멸망하고 말죠, 다. 그러니까 극복되어야 할 무엇. 자기 본능 존재대로 가는 것, 그 이상으로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는 말입니다만은, 앞으로 좀 다르죠.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 그대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고 이제, 그야말로 아무 권위도 없으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본래 만물은 스스로를 초월하여 무엇을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이건 식물이건 다 그냥 자기를 스스로를 초월하여 무엇을 만들어 왔다. 그게 뭡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냥 먹고 살려면은 여러 가지로 사냥을 해야 되고, 초식동물도 도망가는 법을 익혀야 했고, 이제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존재 그대로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항상 스스로를 초월하여 무엇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무엇을 만들면서 여기선 또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진화해 왔다. 그런 말로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화해서 더 향상된 존재가 되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었다. 그럼에도 그대들은 이 위대한 간조이기를 원하며 이렇게 밀물 싹 가는 만조 싹, 이 위대한 이렇게 바닷물이 쫙 와가지고 이렇게 충만하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제 바닷물이 올라온 거죠. 이 올라온 건 이 위대한 만조가, 바닷물은 이렇게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올. 근데 간조, 이렇게 싹 썰물, 빠져나가서 물이 저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 그렇게 타락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만조가 아닌 간조이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은 왜 그게 되려느냐.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를 극복하기보다 인간 존재를 더욱더 올라가서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동물로 가려고 한다. 오히려 동물로 가려고 한다. 그럼 뭐야? 인간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만조가 쫙 가만히 있으면 쑥 내려와가지고 간조가 돼가지고 가장 아래로 타락하듯이 인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쫙 내려가서 이제 동물에 가깝게 이렇게 된다 이거죠. 다 이어진다 이거죠.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은 존재이니까.
짐승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냐. 그런데 이 짐승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인간과 비슷한. 여기서 그냥 그야말로 진화론을 그대로 얘기한 게 나오죠. 예, 처음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오히려 진화론 할 때 아무리 진화론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희 어릴 때도 그런 말 있습니다. 진화론 그럼 원숭이가 인간이 진화돼서 원숭이 됐다면은 인간이 됐다면 동물원 원숭이도 나중에 인간이 되겠네 하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원숭이는 어디까지나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이렇게 분화돼 가지고 진화했다 그러죠. 근데 아마 진화론 초기에는 그렇게 이제 복잡한 그런 건 얘기 안 했죠. 그냥 그러니까 인간은 원숭이 같은 동물에서 진화되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원숭이는 무엇이란 말인가? 홍소일 뿐 아니며 고통스러운 오욕일 뿐. 홍소와 크게 웃어주는 거, 웃음거리. 그리고 조롱하고 웃음거리 할 때 원숭이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오욕. 너 원숭이다. 당신 원숭이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오욕이죠. 그냥 나를 그렇게 원숭이로 보다니. 그리하여 근데 여기서 드디어 초인이 있단 말이에요. 슈퍼맨. 망토, 여기 망토 있습니다. 초인. 슈퍼맨. 초인에게 있어서, 근데, 인간은 요 원숭이도 네 발로 가니까, 원숭이에게 웃음거리며 원숭이가 된다는 것은 모욕이다. 인간이 원숭이처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원숭이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 초인이 볼 때는 이 초인에 대한 존재는 뭐냐? 볼 때는 인간이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그리하여 초인에게 있어서도 인간은 역시 홍소가 아니면 고통스러운 오욕일 뿐이로다. 예. 유체하고 꼭 똑같이 읽지는 않고, 예. 좀 요새 공개된 번역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서 참고해서 가장 수월한 쪽으로 얘기를,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여기 옛날 책임, 구덕이라고 했는데, 구덕이 좀 너무 끔찍하죠? 벌레. 그대들은 벌레에서 인간으로의 길을 걸어왔노라. 그러나 그대들 속에는 아직도 많은 것들이 벌레로 남아있도다. 그대들은 일찍이 원숭이였노라. 그러나 인간은 아직도 의연히 어떤 원숭이보다 더한 원숭이이라. 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네발 짐승보다도 벌레에서 짐승, 원숭이, 인간으로 그러니까 진화되었다. 이 진화론을 다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육체적인 이런 진화가 됐다 해서 육체의 진화보다는 영적 진화가 훨씬 더 이제 속도가 느리죠. 그러니까 동물이 진화해서 인간의 형체를 갖게 되니까 지구상이 물리적으로는 인간의 형체를 갖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이 인간 형체의 존재에 인간 수준의 영혼이 들어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인정해서 인간의 직계조상, 혈연조상, 원숭이, 네발 기어다니는 짐승, 벌레 이렇게 다 계통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요 당시에 이 오늘날 인간의 영혼의 이 과거 존재가 깃들인 건 아니다 이거죠. 너무나 단순한 형체의 육체이기 때문에 그건 영성적인 어떤 관점이고 하여튼 여기서는 그러니까 일찍이 원숭이였노라. 그러니까 존재들을 이제 진화론 그대로 그대들은 일찍이 원숭이였노라. 그러나 인간은 아직도 의연히 어떤 원숭이보다 더한 원숭이니라. 이게 뭡니까? 앞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앞에 도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대는 나처럼 숲속에 머물러라. 그대는 나처럼 되고자 하지 않느냐? 곰 중에 곰, 새 중의 새가 되고자 하지 않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숲에서 돌을 닦음으로써 곰이 돌을 닦으면 곰은 곰이 돼 가장 이제 뭐 가장 뭐 고상한 곰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고 저기 새도 마찬가지로 새 중에서 가장 뭐 좋은 새가 될 수 있겠죠. 인간도 가장 이제 인간 중에서 고상한 인간이 된다. 그런 것이 이제 돛 닦는 이제 종교적으로 신을 갈구하면서 돛 닦는 사람의 존재의 그 사람들의 그 진화 형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그런데 인간이 원숭이였다는 거에서 이런 진화의 사슬로 인간과 원숭이가 이게 이어져 있는데, 그 원숭이로 결국은 그 숲속에 그 돛 닦는 사람들과 같이 여태까지 인간이 그냥 그 자체로서 계속 돌을 닦는 건 이 원숭이의 연장선에서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곰 중의 곰, 새 중의 새처럼 그야말로 원숭이 중의 원숭이에 불과하다. 인간은 아직도 의연히 어떤 원숭이보다 더한 원숭이니라. 그러니까 원숭이는 다른 동물보다 못했습니까? 손을 잘 쓰죠. 네 발이다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손을 잘 쓰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 손을 잘 쓰는 그런 게 다른 동물하고 다르죠. 근데 인간도 손을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네 발로 그냥 고양이과 객과 소, 돼지, 말 이런 동물에 비해서 원숭이와 같이 손을 쓰는 그런 동물로서 분류되고 그 중에서 원숭이가 그러니까 그런 소말 돼지들과 달리 손을 쓸 수 있는 동물인데 그 원숭이 중에 원숭이보다 더한 원숭이 인간은 그거에 불과하다. 손을 좀 잘 써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원숭이가 동물과 다른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 원숭이가 동물과 다른 거다.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숭이가 동물과 다른데 원숭이 특징을 가장 잘 가진 존재가 동물이 인간이다. 왜냐하면 손을 잘 쓰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직도 의연히 어떤 원숭이보다 더한 원숭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 중에 어떤 가장 현명한 자라고 할지라도 식물과 유령과의 얼치기 존재, 식물과 유령과 식물이냐 유령이냐 그런 것이고 또한 또는 작중에 불과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식물과 동물 이것도 많이 네. 식물과 동물 식물과 유령과의 얼치기 존재. 근데 인간은 원숭이 중에 원숭이인데 또 그러면서도 그대들 중에 가장 현명한 자라고 할지라도 식물과 유령과의 얼치기 존재. 그러니까 먼저 산에서 만난 도인처럼 가장 현명하다는 사람이 대개 하는 그 행위가 뭡니까? 딱 되게 명상하죠. 딱 해서 그냥 앞에 나무와 나와 일치되고 존재가 일치된다. 식물과 교감한다. 채식한다. 주의한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조용한 가장 현명한 자들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러죠. 이제 식물. 그러니까 식물하고 오히려 비슷하게 사는 그런 존재라고 이제 오히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처럼 그러니까 명상하고 조용히 있고 그러면서도 유령. 그러니까 뭔가 좀 뭐 생각하고 뭔가 좀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유령. 그러니까 식물인지 유령인지 식물과 유령과의 얼치기 존재 또는 잡종에 불과하노라.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자들이라는 인간들 중에 가장 현명하고 그랬던 자들이 거기에 불과하다. 현재로서는.
그러니 이제 달라진다 이거지. 앞으로 인간 중에 제일 현명한 자들이 식물과 유령의 그 합에 불과한 그런 식으로만 나타나니까 그것이 인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내 어찌 그대들에게 식물이나 유령이 되라고 명령할 것인가. 내 어찌 그러냐. 가장 현명한 자들이 그런데 물론 명령할 권한도 없지만 이 짜라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리라. 초인이란 개념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겠죠. 그러니까 이 줄타기 광대 줄타기 하러 모여있는 사람인데 그 이전에 갑자기 누가 나오면서 그냥 뭐든지 행사하기 전에는 일단 오늘 행사에 즈음하여 한 말씀 있겠습니다 하고 누군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뭐 시장이나 뭐 높은 사람이라든지. 근데 높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조금 아무래도 좀 비범해 보이죠.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뭐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들어보죠. 이건 재밌는 그거 하고 있는데 재밌는 광대 줄타기 보러 왔는데 이제 뭐라도 그래도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뭐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사라가 얘기하길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느냐. 그럼 두 번째 초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초인이란 무엇일까 이제 좀 의문이 가죠. 이제 도대체 뭘 때문에 초인이라고 그럽니까 하고 속에서 얘기하는데 누가 뭐 그냥 딱 손들고 물어보지는 않죠 지금. 근데 여기서 딱 가르쳐요. 초인이 뭐냐? 초인이란 대지다. 아니 이게 뭐야? 슈퍼맨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늘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초인이란 대지라고 그러네요. 땅. 대지의 참뜻이다. 그러니까 그대들의 의지는 당연히 말해야 할 것이다. 뜻이. 당신들은 여태 안 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될 것. 초인이야말로 대지의 참뜻이 되어야 한다고. 너희들 이걸 알아야 되는 거다. 초인이야말로 대지란 대지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속세 세상이죠. 세상. 대지. 이 땅에 뿌리박고 사는 존재. 여기에 이것을 중시하는 존재가 초인이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차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대들에게 간절히 원하노라. 대지에 충실하여라. 바로 그겁니다. 대지에 충실하여라. 대지, 이 땅에서의 생활, 이것에 충실하라. 이것입니다, 이제. 그럼 당연히 반문이 있죠. 우리 충실하지 않느냐. 여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근데,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주일마다 교회를 가면은, 여기 이 세상에, 미련되지 말고, 이렇게, 하늘을, 그것을 찾으라.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대지에 충실하여라. 그러니까 대지에 충실하여라가, 이제 대지에 충실하여라가, 지구상에서, 모든 생활, 그거를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뭐 교회에서도 일 열심히 하라고는 다 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대지에 충실하라? 이 존재 자체, 대지에서의 생활, 그런 거 자체에서 자기 철학을 갖고, 의미를 갖고, 그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고생이라든지, 힘든 과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자기 업보라든지, 하나님이 주는 시련, 그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 시험, 넘어가는 거,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자기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의욕을 가지고 그걸 헤쳐나가는 거다, 이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하나님이 시켜서라든가, 뭐, 자기 업보 때문에 그런다든가,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진짜로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갖고 하라, 이거죠. 그리고 저 천상의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천상의 희망, 나중에 하나님의 성급이 있다.
시키는 대로 잘 듣고, 그러니까 보상, 그러면은 이제 성실하게 살면 보상이 있다. 지금 생은 재미가 없지만, 그런 걸 믿지 말라. 지금 이 생에서 자기의 모든 그 의미를 찾아라. 이거죠. 그들이야말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독을 조합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그들이 뭐 나쁜 사람에서 일부러 사람을 속일 수도 있지만 지들도 속으면서 사람을 속일 수도 있죠. 자기도 그렇게 믿으면서 그냥 그 우주, 존재 이런 거에 대한 자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믿고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믿으면서 똑같이 그냥 자기를 따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런데 그게 의식적인 무의식적이든 간에 독을 조합하는 자들이다. 독을 만들어서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생명의 모멸자요 소멸되는 자 또 스스로 독을 마신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지에 충실하지 말고 하늘 그것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이 생명을 모멸하는 거. 왜 모멸하는 거냐? 생명을 왜 만들었어요? 대지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충실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존재 그거 자체가 자기의 그 존재의 강화인데 이것을 갖다가 중시하지 않는 거 대지의 생활을 그게 바로 생명의 모멸이죠. 실제로 그 영계의 그런 그 이야기 그걸 들어봐도 대지의 지상에서의 생활을 후송된 세계 지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영계로 와가지고 다시 치유를 받는데 타락된 영혼이 이곳에서는 굉장히 무한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그 물리적 환경에서는 굉장히 어떤 밀집되게 자기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데 이 영계 쪽에서는 어떤 권리적 걸린 거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영계 같으면 이렇게 팡 하면 이게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떻게 자기의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이게 이 무거워야 이제 운동이 되지 가벼우면 운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영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단련이 엄청나게 힘들죠. 여기서는 훨씬 더 오래 여기서는 그 타락 상태로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죠.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태어난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것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생명의 모멸자여 소멸되는 자 또 스스로 독을 마신 자들이다. 소멸되는 자 그러니까 천상의 영원 행복이 있으니까 지상은 그냥 잠깐 지나갔다 대충 지나갔다 가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들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제 이 지상에서의 자기의 성장과 존재 강화를 그러니까 무시하고 지냈으니까 그야말로 소멸자와 같은 자들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자들이야말로 대지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 지쳐버렸다. 이 세상은 하여튼 자꾸 이렇게 이 대지가 그러니까 이건 이체의 생각 그대로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뭐 찬송 그냥 이제 이 세상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영계 영혼의 그 존재 그러니까 돌을 닦고 나는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에 지쳐버렸다. 그들로 하여금 떠나는 데를 내버려 둘 것이다. 그래 갈 테면 가라. 그러니까 그냥 산속에서 돌을 닦고 앉아서 명상하면서 이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가죠. 천상계로? 그럼 갈 테면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떠나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다. 지난날에는 신을 모독하는 일이 최대의 모독이었다. 이건 뭐 확실했죠. 그다음 중세기. 그러나 신은 죽었고 그럼으로써 그들 모독자들도 함께 죽었다. 신을 모독하는 사람도 죽었고 신을 모독하는 게 큰 죄인데 신이 죽었으니까 신을 모독하는 사람도 존재가 없죠.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때 신을 모독한 사람들은 다 사실 또 다른 신을 믿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이었죠. 그들은 모독자들도 함께 죽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대지를 모독하는 일이 더할 나위 없는 두려운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니체의 말은 대지의 이 생활, 이 생활, 태어나서 이렇게 대지에서 육체를 입어 생활하는 이 자체, 이 존재, 이거를 모독하는 것이, 응? 더할 나위 없이 두려운 것이 되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또, 예수님도 했죠. 성부와 성자를 모독할 수는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면은 안 된다. 용서할 수 있지만, 성령, 함께하는, 인간과 함께하는, 대지에서, 예? 인간과 함께하는 성령,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모독할 수 있지. 해도 용서할 여지가 있지만, 성령은 모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지를 모독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저 탐구할 길이 없는 것의 내장을 대지의 뜻 이상으로 숭상하는 일, 그것도 가장 두려워할 일이 되었다. 탐구할 길이 없는 것, 탐구할 길이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앙망하기만 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탐구할 수가 없죠. 그냥 이제 여러 각도에서 보면서 그냥 서로 중구난방 추측할 뿐이지 신의 존재에 대해서 탐구할 수 없는데 내장 그 내부 그냥 내부를 대지의 뜻 이상으로 숭상하는 일, 대지의 뜻, 이 대지에서 인간 살아가는 이 중요한 이거 이상으로 이 탐구할 길도 없는 이 신이라는 그런 존재를 이렇게 따르는 이것도 가장 두려운 일이 됐다. 그러니까 이 대지보다 이 신 존재 그 탐구도 할 수 없는 제대로 그것을 이렇게 자꾸 숭상하는 거, 그것도 가장 두려운 할 일이 되었다. 한때는 영혼이 육체를 모독했다. 그 시대에 있어서는 이 모독이 최고의 것이었다. 이 무슨 얘기였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따르라. 영혼대로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그 끌림 그런 것에 영혼이 따르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육체라는 것을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은 고상하고 훌륭한 건데 되게 영혼은 고상하고 훌륭한 건데 육체를 따르니까 자꾸 이제 안 된다 이거죠. 영혼은 그러니까 육체보다 고상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모독했다. 한때는 그 시대에 있어서는 이 모독이 최고의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육체는 이제 벗어나서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라. 영혼은 육체가 야위고 처참해지고 그리고 굶주리기를 희망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돌을 닦으면서 자기 학대도 하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까지도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영혼은 육체와 대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야 하리라 믿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영혼이 절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것이 이제 영혼이 더 올라가는 거다.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이 영혼은 스스로 여위고 처참해지고 또한 굶주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영혼 자체가 결국은 스스로 여위고 처참해지고 또한 굶주리게 되었다. 이게 몸이 굶주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영혼이 거기서 독립해서 고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영혼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서 그러니까 이체가 이제 신을 이렇게 비판하는데 이 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신이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것만으로
그럼 물론 이제 서양에서 기독교 그 권위로 이제 하나님 그걸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라고 우선 생각이 되지만은 오히려 여기서 많이 얘기되는 거는 그 연관이 되는 거는 이 먼저에도 나왔듯이 산속에서 수도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동양권의 그 불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돌을 닦고 거기서도 일종의 그냥 범신론적인 그 인간이 그 다신교,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 그 신을 따르는 거, 그거 나무아미탑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수도라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비판하는 것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이렇게 여기서 그냥 그것을 갈구해가지고 좀 타락이 되고 인간이 나약해진 것은 오히려 이제 티베트 불교, 이제 인도 뭐 그런 쪽이 오히려 더하죠. 오히려 반면에 이제 서양 기독교권은 오히려 그 하나님 신앙 이런 거에서 권위적인 어떤 조직체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잡다한 신을 인정 안 함으로써 그 대신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서양 쪽은 오히려 그냥 더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동양권 이런 쪽에 그런 쪽에 오히려 깨우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진짜 이것은 진짜 1900년대 초 그때쯤에 1900년대 전후에 이거를 세계에 발표한다면은 오히려 동양권 그 소극적인 인생을 많이 살게 했던 불교, 힌두교 그런 쪽 사람들한테 많이 사실 전파되어야 할 그런 사상입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영혼의 쾌락은 잔혹 바로 그것이었다. 영혼이 그렇게 육체를 학대하는 것이 잔혹 그 자체였다. 그러나 말하라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육체는 그대들의 영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렇죠. 육체가 이렇게 저급하다고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영혼은 그럼 뭐냐? 빈곤, 불결, 그리고 비참한 안일함, 그 나태함 거죠. 빈곤, 그야말로 뭐가 있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 불결, 여러 가지 불순한 것, 없어야 할 것이 있어서, 빈곤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불결은 없어야 할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비참한 안일, 행동하지 않고 그냥 자포자기한 그런 것. 근데 이런 것이 육체가 이렇게 된 것인데, 결국 영혼도 그럼 영혼은 깨끗하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영혼도 육체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빈곤, 불결, 비참한 안일 똑같이 되지 않나 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이 그렇죠. 정신의학, 정신병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도 마찬가지로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빈곤, 불결, 비참한 안일 이걸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보다 고상하고 크다고 큰 소리칠 것이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실로 인간은 더러운 강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더러운 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없애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강. 스스로 더러워지지 않고 더러운 강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바다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죠. 이 바다는 바다와 같이 커서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더러운 강을 흡수해가지고 바다와 같이 크는 것이 되어야 된다. 들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초인이란 이러한 바다를 말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잡다한 그런 이제 자잘한 그런 것들을 그냥 없애버리고 그 속에서 그러는 존재, 바다와 같은 존재, 그 속에서 그대들이 커다란 경멸은 몰락하게 될 것이다. 커다란 경멸, 빈곤, 불결, 그리고 비참한 안일함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질 것이다. 바다와 같이 돼서 더러운 강이 바다로 들어가면서 그 바다의 오염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 강물의 오염 같은 것들이 그러한 존재의 초인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여태까지 인생 사나리가 이 더러운 강이었다면은 이제 바다의 초인이 되어야 한다. 바다는 이 초인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커다란 경멸은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체험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저 경멸의 순간일 것이다. 이렇게 강이 바다로 싹 가서 가는 그때의 그 시원한 이 온갖 지저분한 것을 떨궈내고 그러니까 해방되고 그럴 때의 그와 같은 것을 인간도 겪을 것이다 이거죠. 그대들도 겪을 수가 있다 이거죠. 내 말을 들으면, 사라의 말을 들으면. 그것은 저 경멸의 순간인 것이다. 그대들 스스로의 행복과 그리고 이성과 도덕이 구역질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 바로 그것이다. 여태까지 생각했던 행복, 여태까지 생각했던 자기는 나름대로 똑똑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도덕, 그런 것에 대해서 구역질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 바로 그것이다. 이때가 되면은, 초인이 될 때는,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냥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서, 그냥, 이전의 그런 것들이, 가치가들이 다 하찮게 보인다. 이것처럼, 행복과 자기의, 여태까지 행복하고, 즐겨 집착하고, 이것이 정말 인생의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 그것들, 그리고 리성, 그러니까, 이건 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건 굉장히 똑똑한 생각을 했다. 이것을 역시 어리석었다고 다시 깨닫는 거. 그리고 도덕, 난 이것이 옳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다. 구역질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순간이 오면 그대들은 말하리라. 내 행복, 그것이 무엇하는 것인가? 그것은 빈곤과 불결이며 또한 비참한 아니니다.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빈곤, 그러니까 먼저 번에도 이제 빈곤, 어떤 짜라가 이제 보시할 것인가, 물어보니까, 난 보시를 할 만큼 가난하지 않다. 결국 물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보시를 하는 건데, 보시는 또 가난한 자들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결국 빈곤이다. 자기가 그냥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아왔다 해도 결국 이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집착하고 살았으니 불결이었다. 비참한 아니리다.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살아왔으니 비참하게 안일하게 살았다. 이런 거죠. 나의 행복은 나의 생존 그 자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이게 아주 좋은 말입니다. 나의 행복은 나의 생존 그 자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라 된다. 자기의 생존 그 자체, 생존하는 거. 내가 왜 생존하느냐? 나의 생존 그 자체에서 정당화, 이 존재 자체가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초인을 위한 길이죠. 자기의 의지를 가장 강하게 하는 거, 초인. 그 순간이 오면 그대들은 깨달은 순간, 그 순간이 오면 그대들은 이렇게 말하리라. 나의 이성이란 무슨 소용인가? 여태까지 난 꽤 현명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무슨 소용인가? 그것은 과연 저 사자가 먹이를 줬듯이 지식을 갈망하고 있을까? 사자가 먹이를 줬처럼 그렇게 집요하고 그냥 그렇게 하도록 지식을 그렇게 진리를 그렇게 갈망한 것인가? 그게 참담한 지식을 갈망한 게 아니었다 이거죠. 여태까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것은 빈곤, 불결, 아니면 비참한 아니를 뿐이다. 나의 이성이란 것은. 그런 순간이 오면, 초인이 되는 순간이 오면, 그대들은 이렇게 말하리라. 내 덕성을 무엇에 쓸 것인가? 덕망, 도덕? 나는 착하다고 산 사람들이 그러고 나도 그렇게 그러려고 했었는데 무엇에 쓸 것인가? 그것은 나로 하여금 아직 한 번도 열광케 한 일이 없다. 나는 나름대로 도덕성을 지켰는데 그것에 나는 흥분하고 기쁨이요, 열광, 그런 거에 환희를 느낀 적이 없다. 내 얼마나 나의 선과 악에 대해서 권태를 느껴왔던가. 나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냥 그저 지나가는 대로 그냥 권태로 그렇게 뭐 하나 그렇게 뚜렷이 깨닫고 그냥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살았다.
이들은 모두 빈곤 불결 그렇지 않으면 비참한 아니릴 뿐이다. 그 순간이 오면 그대들은 이렇게 말하리라. 다시 또 얘기합니다. 내 정의란 무엇인가? 옳음, 정의감, 그건 무엇인가? 나는 불꽃이 아니면 석탄이 아님을 아노나. 나는 불꽃이 아니면 석탄이 아님을 아노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불꽃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불꽃을 일으키는 존재도 아니고, 그러나 참다운 정의는 불꽃이며 또 석탄이거늘. 그러니까 진짜 정의가 이렇게 정의로운 존재라면은 불꽃이 되어야 하고 석탄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 순간이 오면 그대들은 이렇게 말하리라. 나의 동정이 무슨 소용일까? 나의 동정은 이제 도덕 함께 하는 그런 마음이죠. 나의 동정이 무슨 소용일까? 여기서 나의 동정은 다 아시는 말이겠지만은 동정, 나의 동정은 무슨 소용일까? 이게 그런데 모처럼 원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이덴인가? 대문자 없어요. 미틀라이덴. 그 영어 번역이 그냥 PT인가? PT. 불쌍히 여긴다, 그죠? 동정. 근데 독일어는 미틀라이덴. 미트. 대충 압니다. 미트. 위드하고 비슷한 거.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덴. 슬퍼하다. 그러니까 슬픔을 함께 한다는 거니까 동정. 그러니까 오히려 이 독일어 요거하고 요 동정 번역이 딱 맞습니다. 정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마음 정을 준다는 얘기지만은 정보, 정황 이런 말에도 있듯이 이제 상황, 그 어떤 형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정황, 정황이 있습니다. 요거를 똑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동정이란 건 그러니까 슬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한다는 거죠. 그냥 모든 정황을 함께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미틀라이덴 슬픔을 함께한다는 거하고는 보다 더 넓은 말이지만은 어쨌든 동정이란 말은 딱 정확한 번역이죠. 근데 영어로는 오히려 단순하게 PT 그냥 불쌍히 한다 이건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한국말 번역이 더 이제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영어 번역이라는 것보다. 근데 영어도 물론 심퍼시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말은 되죠. 근데 이 말을 안 쓰고 쉽게 한다고 이렇게 PT라고 그러죠. 나의 동정이 무슨 소용일까? 애당초 나의 동정은 이제 십자가에 있다. 그 십자가에 인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위에 못 박힌 그 십자가. 애초에 동정은 십자가를 동정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인간을 사랑하는 자가 여기에 박혔으니 그에 대해서 얼마 함께 그냥 그 마음을 함께 했죠. 그런데 나의 동정은 결코 그런 십자가는 아니다.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렇게 마음을 함께하고 이렇게 그런 이제 항상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함께하면서 그러할 대상은 이런 십자가 이런 희생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다른 거 있다. 도스 앞으로 얘기합니다. 그대들은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는가? 만약에 이렇게 외치는 것을 내 귀로 들었더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짜라가 저렇게 말하려고 하면서 참 내가 이걸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도 있죠. 사실 무슨 얘기를 할 때 저도 이제 무슨 책을 쓰고 그랬을 때 이건 참
재밌고 대단한 거다. 내가 차라리 독자로서 이런 걸 읽었다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짜라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이런 말 나 어디서 들은 적 있어? 아, 나도 정말 이런 거 듣고 싶은데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 그래서 내가 얘기한다. 그러니까 고맙게 여기라. 뭐 강사 그런 분들 많은 가르침 일 하는 분 중에서 자부심 있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늘 향의 외침은 그대들의 죄업이 아니다. 하늘을 향의 외침. 하늘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용서하는 것. 그건 죄업이 아니다. 죄 때문에 아니라 그것은 그대들의 안일한 감정이다.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해결하는 거, 쉽게 해결하는 거, 지상의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뭐 이 시험에 합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이겨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늘에다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짐을 나눠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런 게 바로 안일한 거 편하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다 이거죠. 예. 죄악 속에까지도 깃든 그대들의 인색이 그러니까 이런 자기 할 일을 이게 나눠달라고 하기도 하고 죄악까지도 용서해서 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죄악은 자기가 그냥 의욕적으로 갚아야지 뭘 하늘에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죄악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편법으로 미다 이거죠. 기도로 이제 해결하려는 것들이 죄악 속에까지도 깃든 그대들의 인색함.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는데 안 쓰는 사람들이 인색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가진 거 해야 할 노력을 안 하는 사람, 그게 인색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결국 인색함으로 인해서 생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노력을 사용 안 하려는 마땅한 대가를 지불 안 하려는 그러한 인색함이라는 거죠. 그대들의 인색이 하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불꽃의 혀로 그대들을 핥는 저 번갯불은 어디에 있는가? 불꽃을 혀로 그대들을 핥는 저 번갯불, 불꽃의 혀로 인간을 핥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그렇죠. 사도신경에서 성령이 불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게 사람들한테 이제 엄청난 힘, 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죠. 에너지, 영어 외력 쓰기 좋아하지 않으니까. 기를 불어넣는 거, 엄청난 기를 불어넣는 그런 이 불꽃의 혀, 그것이 쫙 그냥 들어오는 건데 어디에 있느냐? 오지도 않지 않느냐 불꽃이요. 당신들에게 와야 된다 이거. 그대들에게 접종되어야 할 주사 맞듯이 집어넣어야 돼. 저 광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 광기 그야말로 그냥 뭐에 미쳐서 완전한 그냥 새로운 그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기가 사람들한테 어디 있느냐? 왜 안 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같은 그런 것이 돼야 되느냐? 근데 그게 근데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말하죠. 들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그러니까 초인이 되라 이거죠. 그러니까 초인이야말로 그 번갯불이며 초인이야말로 그 광기이시다. 바로 여기 딱 맞는 이 번갯불 이 불꽃의 혀, 성령의 불꽃 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모호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초인이 되라는 겁니다. 초인을 향해서 초인이 되라는 겁니다.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을 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외쳤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라투스트라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딱 단체판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예고편이 좀 길죠. 그러니까 그냥 줄타기 보고 싶어 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외쳤죠. 군중 속에서. 사람 줄타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젠 실제로 보여주지 그래. 근데 또 이 사람 말들에도 뼈가 있죠. 이 사람이 의도에 한 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짜라가 여태까지 한 말이 다
사람 줄타기에 관한 이야기, 줄타기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거죠. 이게 전부, 여태까지 것들이 전부. 인간의 초인이 되라 하는 말이, 그건 앞으로도 나옵니다. 여태까지 짜라가 한 말이 다 인간이 초인을 향해 가는, 그거 가라, 초인을 가르치노라 하는 거는 인간들 보고 들어라, 당신들은 줄타기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줄타기에 관한 이야기는 그만하면 충분하다. 여태까지 짜라가 한 말을 이 사람은 줄타기를 하라는 그런 명령, 그런 걸로 제대로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초인을 향해 가는 그 줄타기를 하라. 사람 줄타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제 실제로 보여주지, 그래, 보여달라. 그 말을 듣고 모든 군중은 짜라를 비웃었다. 하하하 하고 막 그랬죠, 그냥.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지, 뭐 하는 거야? 만약 실제로 보여줘 하니까. 그리고 줄타는 광대는 이 말이 자기를 가리키는 줄 알고, 애초에 줄타기로 한 사람은 따로 있었죠. 이 말이 자기를 가리키는 줄 알고 자기가 할 일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이번 장입니다. 잘 봤죠?